옛날 중국의 향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군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마을 사람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자님만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공자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공자님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 사이비자. 오라고 하는 말은 미워한다, 혐오한다는 말이고, 자라고 하는 건 놈자자죠. 나는 사이비한 사람을 싫어한다. 오 사이비자. 여기서 사입이란 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입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나 속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전혀 다른 것을 가리켜서 사입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사입이가 싫다. 이 공자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곡식의 싹과 혼동할까 하며 간사함을 미워하는 것은 정의와 혼동할까 하며 구변이 좋은 것을 미워함은 신의와 혼동할까 하며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과 혼동할까 하며 향원이를 미워하는 것은 덕 있는 군자와 혼동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는 성실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문제는 그의 성실함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겉모양만 군자인 척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덕이 있는 자가 아니라 덕을 훔치는 자이다. 세상에는 겉은 그럴듯하고 그러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이비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비한 사람에게 속아도 안 되고 사이비가 돼도 안 되는 거죠. 이 사이비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랑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요. 자랑은 좋은 거지만 잘못된 자랑이 많다고 했죠. 그 잘못된 자랑 4가지를 성경은 말했습니다. 첫째 잘못된 자랑은 자화자찬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두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거다. 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랑거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세 번째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 사실에 입각한 자랑이어야 하는데 뻥튀기한 자랑은 잘못된 거다. 마지막으로는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랑이란 뭐냐? 자기 스스로 떠버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지 않는 자랑이어야 한다. 사실에 입각한 자랑이어야 하고 자기 것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랑거리를 주신다는 거죠.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 한계와 범위를 따라 자랑거리를 주신다. 그 자랑거리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고 오버하지 말고 그 자랑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없고 더 나아가서 주님만이 진정한 자랑거리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 그 종말론적 자랑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들어갈 것인데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입니다. 위로. 뭐라고 했죠? 위로. 왜 위로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많은 교인들이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후서를 썼으니까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주제가 위로이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사도권 변호입니다. 뭐라고요? 사도권 변호. 왜 그러냐면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에 대하여 반발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뭔데 떠났으면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딱 들어와서 붙었는가 하면은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 말이죠. 진짜 사도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만 그 행위가 보태져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에 동조한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철저히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또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11장부터 오늘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권 변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사도권이 뭐라고 그걸 변호하는데 몇 장씩이나 할애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이 사도 아니라고 그러면 맞아 나 사도 아니야. 그렇게 인정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구태여 내가 참된 사도라고 이렇게 빡빡 우기면서 하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도 받고 욕도 먹는 거지 뭘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도권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은 없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성경도 있고 신학도 있어서 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였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하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의심 없이 믿어도 된다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고 사도권이 부정되고 나면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이 사라지면서 지금까지 수많이 개척된 이방의 교회가 그럼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불완전한 것인가 의심하게 되고 이러면서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결정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 수호의 차원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참된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더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래요. 뭐가 어리석은 걸까요, 여러분?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래잖아요, 그죠? 뭐가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잘못된 자랑의 첫 번째 것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건데, 내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는 사도가 아닌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통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것이니 용서하고 들어달라. 그게 1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가를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2절을 읽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로 소개했어요? 자기는 중매쟁이래요. 그죠? 예수님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중매를 하는, 나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가 되게 하려고 나는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느냐?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거짓 사도들이 뱀처럼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위율법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함이 그들 때문에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사도권을 변호하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잘못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전한 예수와 다른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걸 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라고 해서 똑같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에 입각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잘못된 교사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예수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온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과 예수님 사이를 그들이 이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순결함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 참사도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도의 근거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참 사도의 근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세 가지 특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가 10절인데 함께 봅시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십자가와 부활, 그걸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완전한 구원의 복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목사의 말 들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여기 와서 도덕적인 얘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얘기를 듣기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는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죠.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소중한 거죠. 이 진리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를 사랑하되 그 성도의 영향력과 능력과 재물과 이런 거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새겨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이 영적 지도자가 걸어가야 할 두 번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종류가 다양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듣기에 힘들지라도,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유익한 길은 추진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화도 내고 꾸짖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성도들의 비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두 번째 특징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12절인데 같이 봅시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그랬어요.
이거는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인격, 변질되지 않는 인격,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태도, 이것을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참된 사도의 특징,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세 가지 모습이라고 말씀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거짓 사도,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가 아닌, 이것과 반대되는 세 가지겠죠. 그죠? 첫째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과 피 묻은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상과 수많은 이론들로 많은 소리를 듣게 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영혼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만 소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언제나 컬컬하고 양식 못 먹은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그 생명력이 없는 말씀을 전한다면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가짜도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겠죠. 미워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외적인 것, 가진 어떤 것을 사랑함으로써 그걸 이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도를 이용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덕스럽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그런 인격이라면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거짓 사도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1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 앞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오늘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은혜로 갚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기우느냐? 세상과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종들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에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것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랬어요. 진실한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지만 가짜는 자기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를 코팅하는가? 1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예수님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그거 가짜다. 그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그 말씀에 스스로 순종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상하다.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주의 종도를 왜 그럴까? 그런데 이상할 거 없대요. 14절을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뭐죠? 사탄의 이름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광명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예? 사탄은 어둠의 권세인데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이름을 바꾸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자기를 위장하고 거룩한 척은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없다. 오직 세상과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이면서 의의 일꾼인 것처럼 변장하고 가장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근데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 잘 관찰해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무거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사상들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가치관은 딱 캐치프레이즈가 한 구절이에요. One God, different way. 한 하나님, 다른 방법,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신은 결국은 똑같은 신이다, 하나다. One God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different way, 각각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유교는 공자님을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슬람교는 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완갓이라는 말은 사실 틀린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신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완갓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무튼 one God, different way.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가치관인데 여러분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했습니다. 바티칸 II 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다른 종교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we are brothers and sisters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다른 종교에서 박수를 칠까요? 안 칠까요? 네? 치죠. 그럼 우리가 믿는 신과 니네가 믿는 신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른 각자 믿어가지고 진리에 도달하면 되는 거야. 박수갈채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매도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추종하는 목사님들의 숫자가 얼마쯤 되느냐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80%입니다. 미국은 50%가 넘을 거예요. 한국도 비슷한 추세로 물들어가고 있고 급속도로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즘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를 성도들이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 달리고 교회 건물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교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검증해 봐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선지자들도 많을 거고 구원을 받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가 되겠다. 그러므로 분별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거짓 사도가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참 사도가 아니라고 몰아붙였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왜 참 사도가 아니야? 참 사도의 특징이 뭔지 아냐? 하고 성경적으로 참 사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나는 참된 사도다. 그리고 성도들은 참된 사도가 맞는지를 이 기준을 갖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도라고 생각하면 그를 믿고 따라가고 거짓 사도라고 생각되면 떠나라. 그래야 하와처럼 뱀에게 속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내용이 무겁네요. 그죠?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면, 특별히 교역자라면 내가 정말 참된 사도인가? 올바른 영적 지도자인가를 스스로 묻고 점검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놓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상황에 관계없이 걸어야 할 그 길을 바로 걷고 있는가를 체크해보라. 검증해보라. 자문해보라는 거예요. 이 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혹시 내가 변질되지 않는가? 내가 정말 바른 지도자인가를 점검하면서 자기를 자꾸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가 변질된다 이런 얘기죠. 또한 내가 성도라면 여러분 도대체 나의 영적 지도자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해 보고 그 기준에 맞는다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며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내 비유에 맞든 안 맞든 나한테 뭐 잘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감정적으로 대하지를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할 뿐인가 아닌가를 검증해보라. 그런 결단과 분별력이 없으면 깨끗한 신앙 유지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런 영적 지도자라면 이렇게 썼어요. 먼저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역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영적 지도자라면 좋겠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라면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영적 지도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있어서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하나님 나라에 자랑스럽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에서 제시된 영적 지도자의 기준에 맞는지, 영적 지도자들이 진정 영적 지도자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나의 영적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사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면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기준을 말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이 어떤지를 점검하고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영적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런 영적 지도자라면 믿고 따르고 협력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 분별의 기준을 허락하신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유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상황에 따라 휘청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교역자님들을 만난다면 성도님들은 믿고 따르고 협력하는 가운데 거룩한 주의 역사들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게 하소서. 또한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도자들이 알게 해주시고 사이비가 판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고 진리 위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강단마다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사이비가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한 애국자, 진실한 성도들이 이 나라와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참 좋은 곳이지만 점점 위험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역자와 성도들 모두가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소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있는 목회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교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은 그러한 진실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순종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손상된 믿음들, 깨어진 믿음들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